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HD TV를 개발한 일본의 전자공학자 후쿠시게 다카시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6이 죽어 0이 산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후쿠시게 다카시는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고 정확한 방정식만 신뢰하던 전자공학자로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그는 일본의 유명 전자회사인 히타치에서 30년 근무하며 세계 최초의 초박형 LCD와 고해상도 TV인 HD를 개발했다. 그러던 중 2004년 2월 21일 스키장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21일간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는 장혜림이라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 6살 된 딸 미키를 두고 있었다. 그의 아내 혜림은 이렇게 증언한다. 남편이 21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하며 울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야. 그 말의 의미는 저만 알 수 있었는데 남편이 쓰러지기 한 달 전 제가 딸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성경 동화를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화를 냈죠.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물이 화학작용과 색소 침착을 거쳐야 포도주가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공식이라고. 어떻게 엄마가 근거도 없는 책으로 아이를 혼란스럽게 해? 그런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남편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스키장에서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져 혼수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어. 의사가 위급하니 가족들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곧 죽는다는 걸 알았지. 그때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을 했어. 하나님,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누군가 내게 다가왔어.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묻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또렷하게 대답했어. 평소 나는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믿겠어 했는데 바로 그 예수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내가 목이 타서 물 좀 달라고 하자 예수라는 분이 하늘색의 아름답고 빛나는 물을 손으로 내 입에 3번 부어주셨어. 그 물을 받아먹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마치 불기둥 같은 강한 힘이 솟구치는 뜨거움이 느껴졌어. 온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 방전돼 있던 충전기가 순식간에 전력 공급을 받는 것 같았어. 나는 물살이 거센 거대한 강 앞에 서 있었는데 마치 쓰나미 같은 붉은색의 사나운 물살에 소, 돼지, 집, 돈 모든 게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었어. 그런데 강 건너편에 우리 집이 보였어. 내가 무서워서 건너질 못하자 예수님이 다가와 손을 내미셨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정말 편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졌어. 강을 함께 건너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안전하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이사야 43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다카시는 깨어난 후 훨씬 후에야 알게 되었다. 다카시는 계속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어. 너는 다시 세상에 가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다카시는 깨어난 후에도 예수님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언제나 찾아와 아픈 머리를 안아주신다고 했다. 아직 뇌가 많이 부어 있었는데 회복이 빨랐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이었다. 그 시간이 내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주님과 나눈 대화는 언제나 감동과 기쁨이 넘쳤고 감사의 눈물이 샘솟았어. 다카시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출원한 초인류 전자기술자가 되어 회사에서는 그를 슈퍼 엔지니어라고 불렀다. 그는 출장을 가지 않을 때도 밤 12시가 넘어야 귀가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일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틈만 나면 빠찡고에서 슬롯머신에 빠졌다. 그는 교회에 다니는 아내 혜림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세상에 나 말고 도대체 누구를 믿는단 말이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물 한 잔 안 주는 게 세상 이치라고. 먹고 사는 건 다 개개인의 능력이고 힘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려는 연약한 행위에 불과해. 게다가 삼위일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로봇이 합체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세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하냐?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따위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 보라 그래. 다카시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10일 전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렀다. 그는 외국 출장이 많아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았다. 결과는 모든 게 정상이었다. 당뇨도 없고 혈압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다만 53세 나이에는 성인병 위험이 있으니 운동을 좀 해야 하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 정도였다. 다카시는 집에 들어서면서 아내에게 검사표를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이 50이 넘었지만 전혀 이상이 없대. 이 검사표를 표창장처럼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을까? 몸을 50년이나 쓰고도 이만하기가 어디 쉽냐? 다카시는 딸 미키에게도 보디빌더 포즈를 취해 보이며 미키, 아빠 몸은 완벽해! 라며 큰 소리로 자랑했다. 그때 마침 TV에서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사람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고 있었다. 다카시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해림에게 말했다. 내가 저런 꼴이 되면 그냥 죽게 놔둬라, 알았지? 그러나 바로 일주일 뒤 자신이 그보다 더 심한 모습이 되어 누워있을 줄은 까맣게 몰랐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2004년 2월 21일 그는 아내가 다니는 코너스톤 교회 식구들이 스키장으로 수련회를 가는데 마지못해 참여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나가노현의 소노하라 헤븐 스키장은 해발 2000m가 넘는 에나산 허리에 있었다. 하얀 눈옷을 입은 침략수림이 하늘 높이 쭉쭉 뻗어 절경을 이루었다. 교회 식구들은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며 기도했다. 다카시는 이런 자리에까지 와서 기도하는 그들이 영 못마땅해 멀찍이 떨어져 흘겨보았다. 기도 후 모두 스키나 눈썰매를 타러 떠나고 다카시는 혼자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아내와 목사님이 안내방송을 듣고 급히 달려왔을 때 그는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이 넘어갈 듯한 코 고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응급차가 도착했고 다카시의 코에 산소 호흡기가 씌워졌다. 해림은 다카시의 귀에 대고 부르짖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요. 당신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잖아. 제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 그분을 만나라고. 50년 전통의 뇌 전문 병원인 세구치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는 수술 후 말했다. 보통은 가는 핏줄이 막히는데 환자분은 가장 굵은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혈액 용해제로 뚫었지만 다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의사는 침통하게 말했다. 환자의 뇌가 많이 부어서 쉬어야 함에도 계속 비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이상합니다. 실제로 그의 뇌파는 특이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카시의 안정을 위해 의사는 당분간 면회를 금지했다. 그런데 해림은 그날 밤 갑자기 다카시가 견딜 수 없이 보고 싶었다. 저러다 죽어버리면 다시는 볼 수 없는데. 해림은 간호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만 보고 싶다고 부탁해 병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카시를 본 순간 깜짝 놀랐다. 거무튀튀하던 피부는 사라지고 뽀얗게 화장을 한 것처럼 깨끗했다. 게다가 눈에는 눈물이 찔끔 흘러나와 있었다. 해림은 의식불명의 사람이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만져보았다. 따뜻했다. 다카시가 쓰러진 지 21일째 되는 날 오전, 해림이 여느 때처럼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가 멍하니 다카시를 쳐다보고 있었다. 쨍그랑! 무거운 쇳덩이가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얼마 전 해림이 다카시의 침대 다리에 테이프로 붙여놓았던 스테인레스 십자가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바로 그때 숨만 쉴 뿐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던 다카시가 움찔하고 놀라는 것을 해림은 분명히 보았다. 그의 손이 조금씩 움직였다. 십자가가 떨어지는 그 순간 다카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의식이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그는 실눈을 뜨면서 해림을 쳐다보았다.
인공호흡기를 뺀 다카시에게 해림은 기쁨에 겨워 농담 삼아 물었다. 다카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의외였다. 응, 만났어. 예수님은 나를 53년이나 기다리셨어. 다카시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던 일이었어. 나만 몰랐어. 해림은 다카시가 혼수상태 후유증으로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판단했다. 의사는 뇌가 거의 망가진 다카시의 현 상태로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문장을 말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다카시는 그런 현대의학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기 의사를 분명히 문장으로 말했다. 의사들은 그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MRI 사진을 보고 또 볼 뿐이었다. 다카시의 뇌 MRI 사진을 보면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 의사들은 모두 그가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했었다. 다카시는 깨어난 후 수시로 이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제 비록 왼쪽 몸이 불편한 장애를 지녔지만 그만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기뻐.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야. 다카시는 사고 후 유머도 더 늘었고 삶을 평안하고 여유있게 바라보았다. 예전에 늘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생활비와 병원비 때문에 해림이 쫓길 때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잘 살았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뭘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다카시는 늘 평안하고 기쁜 표정으로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고로 여기고 분명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으며 고난도 결국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다카시는 이제 육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만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 된 것이다. 어느 날 해림은 다카시를 목욕시키다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예수님은 신이었으니까 손에 못이 박힐 때 아프지 않았을 거야. 그러자 다카시가 금방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이었어.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손은 따뜻했고 말랑말랑했으며 내 손을 잡고 강물을 건널 때는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손도 내 손처럼 점점 쪼글쪼글해지면서 차가워지더라고. 다카시는 쓰러진 지 40일 만인 3월 31일 병원에서 퇴원했다. 40일이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날 수가 바로 40일이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온 날이 40일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있었던 날 수도 40일이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 금식하신 날도 40일 아닌가. 다카시는 해림과 함께 한국에 와서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다. 이 방송은 몇 번이나 재방송되면서 다카시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 등 여러 한국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다. 다카시는 고난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 금은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순도 100%가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은혜의 전주곡입니다. 고난은 영이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분명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지막 날 쭉정이로 분류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경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캐스팅하십니다. 그런데 주연으로 뽑혔는데도 나태해서 조연으로 밀려나거나 결국 아예 무대에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늘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도 전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원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이나 걱정, 근심이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매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0개를 가지셨다면 사탄은 9개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이 갖지 못한 하나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인 동시에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평강의 갑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1:1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만 추구하면 하늘나라는 가까워지기 힘듭니다. 세상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이곳에 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힘찬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정확히 알고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일 것입니다.